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나라마다 인사하는 법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공통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 나라의 형편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인사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여기서 뭐 한국 분들이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미국 시민이다 그게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이민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한국 분들은 아직 이민 오신 분들도 그렇게 인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좀 공감하는 것은 옛날에 워낙 못 살아가지고 밥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또 굶기를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말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정확한 학자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워낙 먹는 게 중요한 일이고요. 또 그래서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안부를 묻는 말을 그렇게 대신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인사도 하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만났는데 밤새 평안하셨어요? 라고 인사하는 인사말도 있습니다. 워낙 이 밤에 사건들이 많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인사말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인사말에 어떻게 보면 그 사회상이 반영이 되고 또 삶의 고달픈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이제 그 히브리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인사말에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 피스, 평안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요.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유대인들도 외부 세력에 의해서 침략을 많이 받고 또 모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평안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워낙 이 다툼도 많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니까 평안하지 못하고 막 불안정하고 그런 삶이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샬롬 평안하냐라고 인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평안이 참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어디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아까 우리도 밤새 평안하셨냐라고 인사한다고 그랬는데요.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 아마 가장 많이 갈구하는 것이 평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죠.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전쟁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벌써 전쟁을 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전쟁이 끊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 그러는데요. 이 전쟁이 없는 평화한 그런 시대보다는 항상 전쟁이 있었던 인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참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기록을 보니까 인류 역사 3000년 동안 3,300여 차례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역사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몇 년 전에 그 책을 이렇게 봤는데 본 책 제목이 뭐냐면 전쟁사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한 분은 한국 사람이 쓴 건데 누구누구의 전쟁사, 그래서 2권짜리 책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외국 사람이 쓴 건데 전쟁의 연대기, 그래서 5권짜리 책이었는데, 이게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역사에 전쟁이 끊임이 없었으니까 전쟁한 것만 이렇게 모아서 그 역사를 설명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전쟁사를 재밌게 봤다고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네요. 좀 슬퍼하면서 봤어야 되는데, 재밌게 봤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주 흥미있게 봤습니다. 정말 말로만 인류 역사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다가 실제로 얼만큼 그 전쟁이 많았고 인류 역사에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사의 그 순간들이었느냐를 보니까, 야, 이게 참 인류가 전쟁 속에 살아왔구나, 또 전쟁이라는 것이 참 끔찍한 것이구나 라고 다시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뭐 전쟁과 같은 엄청난 일 때문에 이 평화를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외부적인 뭐 전쟁이 아니래도 내부에 평안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힘들어하는지, 또 우리가 그것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외부로는 전쟁을 안 겪습니다. 외부로는 뭐 별로 어려운 환경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불안과 염려와 공허한 마음과 또 헛된 욕심, 뭐 그런 것 때문에 평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좀 더 느긋하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사실 들여다보면 뭐 남에 비해서 그렇다는 거지 절대적인 평화는 누리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어떤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좀 안정된 심령을 가지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쓰죠. 그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약물을 이용해서 어떤 마음의 근심을 확 몰아내려는 그런 경향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심하면 약을 하죠. 또 그 약이라는 것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뭐 마약을 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마약은 아니래도 이 신경 안정에 관한 그런 약물을 먹어서 뭔가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몰아내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주에서는 굉장히 밖으로 외부로 보기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안정적이었는데, 사실 그 미국 전체에서 신경 안정제 약을 제일 많이 먹는 그런 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실제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안정하지 못해서 약물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고 평안을 갈망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삶을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화평, 평안, 평화, 피스 뭐 다 좋습니다. 다들 어떻게 사용하느냐 뭐 자세히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고요. 다 하나로 그냥 우리가 생각을 간단히 오늘 하겠는데요. 어쨌건 간에 이런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의 열매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평화를 생각해 보고요. 정말 평화의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좀 갖고 또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이 평화 또 평안,
화평,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성탄절을 지내왔습니다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 평화와 연결지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겠는데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 성탄절에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얘기하냐, 그 중에 하나,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떠한 왕으로 오시냐? 평강의 왕으로. 그것은 아마 이 땅에 평강을 주실 그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평강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역시 이사야서 53장 5절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셔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평화를 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성탄절 되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화가 임한 것을 천사들이 찬송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 막힌 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예수님이 허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관계였죠.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평화가 없었던 것이죠. 화평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요. 또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도, 사람들 사이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또 사람들, 다른 민족과 민족 사이에, 또 개인과 개인들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다. 그 막힌 담이라는 것은 서로 화평이 없는 것이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무시하고 그런 막힌 담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냐, 행하셨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평화를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비유 중에 부자가요 이제 막 소출을 거두고 창고에 쌓아놓고 이제 나는 이렇게 소출이 많으니까 이제 괜찮아 그러면서 평안히 쉬고 먹자, 이제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목숨을 하나님이 딱 가져가시면 평안이고 없는 거죠. 다 끝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삶을 평안하게 할 수 있다. 평안하게 할 수 있다. 특별히 그 부자 비유에 나온 것처럼 돈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걱정 근심 없고 편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진정한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은 뭐 평안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하신 약속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안을 받을 때, 그 평화를 얻을 때 이 땅에서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평안은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뭐 전쟁과 같은 이야기를 좀 뒤에 두고요. 우리 마음의 내적인 평안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불안정한 마음이나 이런 거 다 없고요. 마음에 안정된 심령, 평화를 누리길 원합니다. 자,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으로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뭐를 내가 가지면 평안이지. 그 환경은 수시로 바뀌는 것이죠.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거를 얻으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얻고 봐도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그럼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마 불안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요동치는 그런 심령으로 살고 싶은 분은 없을 겁니다. 마음에 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실 텐데요. 평화가 정말 충만하기를 원하실 텐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사모하고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평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아까도 우리가 찾아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다고 예언이 돼 있었고 이 땅에 오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평화가 실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뭐 전쟁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그런 외적인 부분도 바뀌겠습니다만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부에만 집중해 봐도 우리 심령에, 우리 속사람에 평안을 주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하나 더 보면요.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염려와 근심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뭐 염려와 근심이 있으면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고 평화가 없겠죠. 마음에 평안이 없겠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염려하게 만든 근원을 하나님이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는 환경은 안 바뀌어도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염려할 것이 생기고 염려할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안하거나 뭐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면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평강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기쁨이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고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 프란체스코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렇게 동네를 지나가는데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는데요. 물통에 여인이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나르고 있는데 위에 무슨 나무 조각을 이렇게 띄워놓고 나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왜 나무 조각을 물 위에 띄워놨을까? 그래서 뭐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무 조각을 띄워놓으면 이게 물을 운반해 나갈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몸을 움직이거나 하면 이제 물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조각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그래서 그 흔들리는 걸 보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물을 안 넘치게 하려고 그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훌륭한 분이니까요. 그걸 보면서 이 영적인 교훈을 얻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그래. 어떤 마음의 경노와 또 어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띄워가지고 그걸 가라앉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띄워놓으면 그런 요동하는 것을 다 감지하고 또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영적인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을 텐데요. 다 실생활의 지혜겠구나라고 지나갔을 텐데 그런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뽑아내는 걸 보니까 참 훌륭한 분 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정말 그런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요즘 뉴스에 나오는 그 마약을 복용하는 문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 약을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에 뭔가 만족함이 없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모두 다 뭐 험하고 힘들고 또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참 우리 모두 다도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그런 환경에 놓일 수 있겠다.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시로 그런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미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기타 연주자가 있었는데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인기도 없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언제 한번 연주를 하다가 이 관중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얘기니까 맞겠죠. 사람들 앞에서 여기 혹시 저에게 정말 참된 평화를 가르쳐 주실 분 있으면 좀 무대 뒤에서 좀 만나자고. 근데 아무도 이 사람을 안 찾아갔나 봅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자살했다라는 그런 약물 과용으로 자살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을 통해서 좀 평화를 얻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과용을 해서 사망에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기도 있고 음악도 하고 그래도 공허한 거죠. 평안이 없는 것이죠. 또 사람들한테 평안을 좀 구하는데 아무도 답을 못 줘서 약물을 하고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안이 필요합니다. 화평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것으로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평강을 충만하게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평안도 없이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근심 속에 안정된 심령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강과 다른, 세상의 평화와 다른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